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성가대도 참 은혜스러웠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중고등부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천재인 것 같아요. 쟤들 사실은 그 중에 처음 하는 친구 되게 많아요. 뭐 베이스, 드럼 이런 거 처음 해가지고 2달도 안 됐는데 저렇게 완전 완벽하게 가까운 그런 아주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례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아주 잘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친구들이 아마 나름대로 엄청 아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원 목사님도 나름 신경이 많이 이렇게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금주에 이 테드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테드, 여러분 테드라는 거 아시죠? 테드가 뭐의 약자냐면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그다음에 유흥, 뭐 놀이, 뭐 그다음에 디자인, 뭐 이것의 약자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보, 아주 최신의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꼭 가서 저 테드에 가셔서 이런 그 강의들을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최신의 정보가 거기 늘 올라옵니다. 금주에 본 거는 어떤 것을 제가 봤냐면요, 이 How to make stress your friend.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 친구로 만들 것이냐, 그런 강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트레스 그러면 스트레스를 무조건 안 받아야 돼, 그죠? 스트레스 받으면 모든 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쨌든 이제 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켈리 맥고니 가리라는 분이 이제 이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하버드대에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3만 명, 미국인 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8년 동안 이제 리서치를 한 겁니다. 리서치를 한 결과가 어땠냐면 스트레스를 정말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진짜 받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진짜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 미국의 이 사망 숫자가 에이즈보다도 훨씬 이렇게 앞에 있는 사망 원인 중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되어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막 받는데 이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죽을 거야. 그럼 진짜 죽는 겁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마음이나 몸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인식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 안 되고 이 스트레스가 자기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별히 몸에도 직접적인 반응을 한답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 받으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런 혈관이 저렇게 두꺼워져 가지고 긴장이 막 돼 가지고 피가 제대로 안 통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원래 스트레스는 그런 게 아니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원래 우리 몸이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이런 면에서 좋아, 그런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갔을 때는 전혀 저렇게 피가 이렇게 혈관이 뭉쳐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특별히 이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커들 호르몬. 그래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안아줄 때, 그리고 사람들을 막 케어할 때, 이럴 때 나오는 아주 좋은 그런 그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호르몬은 막 그냥 마셔야 된다 할 정도로 아주 좋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랍니다. 스트레스가 되면 이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심장도 튼튼해진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순간 스트레스는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스트레스가 좋은 거네. 내 심장도 튼튼하게 하고 옥시토신이 나오니까 관계도 좋게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스트레스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꼭 테드를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셔서 여러분 테드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어떤 문제, 그렇죠? 이런 어떤 것들, 이 스트레스도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스트레스 풀한 게 뭐냐면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좋은 거야. 그것보다는 이 율법 도대체 하나님 왜 줬지? 이거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근데 하나님 도대체 이 율법을 왜 준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예. 과연 율법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뭔가 이게 문제가 없는데 왜 도대체 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자, 좀 쉬운 번역으로 하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은 죄들 때문에 더해진 것입니다. 죄들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율법이 언제 처음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어졌습니다. 시내산.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약속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이 모든 문화를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안 좋은 걸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사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애굽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막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어르신들은 보셨을 건데 십계명, 이 모세 영화 보신 기억 나시죠? 예, 그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내려오니까 그 밑에서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제 그 이렇게 섬기고 우상하고 절하고 막 이 잔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느냐? 애굽에 살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삶은 이런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준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그래서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죄가 뭐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죄 짓는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예. 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뭐냐? 우리에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 이건 죄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죄가 뭔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 간통죄라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예. 부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도 이건 범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의 선택권을 국가가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적으로 누구하고 막 이러는 거를 그거는 더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는 문제다.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가 그죠? 한 몸이 되겠다. 그래서 당신만을 위해서 내 성을 상하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결혼을 한 약속을 파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건 잘못한 게 아니다. 잘못한 거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아마 점점 더 어떤 그런 그 약속, 뭐 그거는 깨트려도 그냥 큰 문제가 아니야. 이런 사회가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동성애도 이 나라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안락사. 예. 안락사도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이 나라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내가 죽고 싶을 자유가 있다. 그래서 죽고 싶을 때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염려도 합니다. 이게 좀 일반화되면 잘못하면 21세기 고려장이 될 것이다. 고려장이 될 것이다. 아주 생명을 타의해서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스스로 죽고 싶도록 만드는, 특별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다.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분석해 보면 이 죄가 무언지를 제대로 이렇게 선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아니 법이 괜찮은데 왜 그래? 괜찮대잖아. 여기 법은 세상은 괜찮대잖아.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르게 살면서 이게 바른 삶이라는 것을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고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2세들은 그런 기준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문화, 그런 가치, 그런 기준으로 이미 만들어져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 앞서 있는 우리가 바르게 세야 될 그런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열을 냅니다. 아니, 간통죄를 없앨 수가 있어. 동성애는 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안락사는 허락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포르노 그림 같은 걸 보면서는 얼마나 죄책감을 갖습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간음한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욕하고 막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인하는 사람,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 이런 거 보면 울분이 터지지 않아.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과연 우리는 형제와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을 막 하면서 그 마음의 살인을 저지르면서 나가라 하면서 전혀 죄책감을,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을 몇 억을 뭐 이렇게 훔쳤다 그러면 욕을 막 합니다. 근데 나는 작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이 죄의 기준들이 지금 우리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이 스크루테이프 이 편지라는 책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에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다면 그만이야. 만약 오락으로, 저쪽에 원어에는 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락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살인과 똑같은 거야.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기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주보 앞에 있는 것들 조금씩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 내가 6주 전보다 좀 그래도 큰 차이가 없어. 그래도 주일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때보다 조금 이런데 그 정도는 괜찮을 거야. 사단은 계속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바른 그 율법의 기준으로부터 조금씩 멀리해서 결국은 우리를 지옥행으로 가도록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타협해 살다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멀리 가 있는 우리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자, 율법은 또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다른 것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줍니다. 죄인, 우리는 죄인이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그래, 나는 율법을 잘 못 지켜. 나는 어떤 그 거짓말을 좀 잘해. 또 내가 뭐 이렇게 사랑을 못해. 그런 걸 깨달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본성 깊은 데 있는 우리의 악을 제대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금주에 제가 본 책 중에는 빌립 얀 씨가 쓴 사라진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척이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척. 이 사람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12명의 독일군 친위대,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호송하다가 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총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척이라는 사람이 돌아와서는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놈들이 도망하려고 해서 그냥 다 총으로 쏴 죽여버린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월남전에서 다녔던 분들, 우리가 좀 군대가 안 좋은 동네였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얘기를 한 번씩 들었는데 참 그럴 때마다 섬뜩할 때가 있었어요. 그 베트콩들을 포로해서 손들고 이렇게 항복한다고 손들고 나오면 이 군인들이, 한국 사람들, 해병대가 너는 오른쪽 다리, 나는 왼쪽 다리, 그러면서 손들고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표적으로 삼고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얼마나 섬뜩한지 모릅니다. 어찌 사람을, 손들고 나오는 사람을 타겟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악이 깊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한 번씩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내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나는 진짜 이 죄가, 이 악한 이것이 진짜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렇게 깨달을 때가 종종 많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용서가 안 돼서 그냥 잠이 안 옵니다. 이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 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인간애가 파괴되고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는 인연적인 끈이 끊어져서 사람이 비인간적이 되는 것이다.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비인간이 되는 것이,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저를 사람답지 못한 짓을 하는 그런 존재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때 보면 내가 그런 거예요. 인간으로서 어떤 이런 마음이 드나? 율법이 뭐냐?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인간답지 못한 나, 그래서 그 깊은 곳에 있는,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죄의 뿌리를 철저하게 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죄로 인해서 망가져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교회, 이렇게 타이틀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죄의 뿌리가 한 세대 때는 안 바뀌더라고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보통 이 아들들이 속속이면 하는 소리가 있죠. 꼭 지아비를 닮아갖고
이러잖아요. 그죠? 뭐 잘한 것일 때는 별로 그런 소리 안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꼭 지 아비를 닮아서 그럽니다. 그죠? 사실은 아빠들도 압니다. 예, 아빠들도 아시죠? 그죠? 예, 아빠들도 왜 저건 나를 닮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 저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걸 닮더라고요. 그죠?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빠들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는 그죠? 우리 자녀가 아빠가 저렇게 안 좋은 거 물려줬지만 저거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안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배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에는 그런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없어.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계속 그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 그냥 대를 이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어르신들이 뭐 부모님들이 쭉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이 죄의 흔적들이 잘못된 습관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치열하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아 저건 잘못된 거구나. 그럼 그 다음 세대에 괜찮아지는 겁니다. 자,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가 한다고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만으로 과연 이 죄의 이 근성들이 사라질 수 있느냐. 율법이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만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 다음입니다. 3장 24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사실은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된 말은 조금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이게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옛날에는 몽학 선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 옛날 성경 아시는 분들은 이게 몽학 선생, 이 어릴 때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 그러면 뭐 그 좀 달라요, 사실 그죠? 이 옛날에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면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그 학교를 가는데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 학교를 가는데 이 자세가 뭐 태도가 안 좋으면 고쳐주기도 하고 또 어떤 식사 예절이나 그래서 삶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쳤던 사람이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근데 누가 했느냐면 그 집에 종들이 있습니다. 노예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전쟁을 해가지고 조금 그래 똑똑한 사람들이 외국에 잡혀와가지고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 조금 지식도 있고 좀 제대로 된 이런 사람들을 이 아이의 이 튜터로 이제 몽학 선생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5살부터 16살까지 이 아이를 책임지고 어떤 자세나 또 식사 예절이나 또 어떤 면에서 학교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6살이 되면 이제부터는 위치가 다시 바뀌는 겁니다. 이 종은 종이기 때문에 다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 노예를 이제는 그 전에 이 몽학 선생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16살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선생님 파워가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벌 줄 수도 있고 또 매질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이 아이가 바르게 될 때까지 인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년이 되면 이제부터는 거꾸로 돼서 이 몽학 선생이 이 아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몽학 선생의 의미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 몽학 선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됩니까? 죄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죄. 또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 나의 이 악한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그걸 가르쳐주면서 내가 그 죄를 안 짓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죠? 이 죄된 이것을 없애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죄의 본성은 내 스스로 없앨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죄가 뭔지를 알면서도 이 비인간적인, 인간답지 않은 짓을 하는 이 내 모습이 이게 그냥 내 힘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 들고 나오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율법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은 그렇게 만만하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철저한 아픔과 이 죄에 대한 철저한 몸부림이 없이 그냥 믿음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제 온전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떤 몸부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7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 전에 내가 죄에 대한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아픔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보면서 야, 내가 이게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 죄 그냥 놔두면 나가 그냥 죽겠구나. 예.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것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이 죄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 없이 그냥 뭐 난 예수 믿고 그냥 뭐 회개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글쎄 우리가 아주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 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셨다. 그러니까 그건 싸구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이 죽으신 그 가치, 예. 하나님이 죽으신 그만큼의 가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가를 칠 수가 없기에 그냥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고통 없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 그럼 회개 그냥 한번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와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 했다고 그 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진 자에게 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그 사람한테 가서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가 되고 온전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사람한테도 가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회개를 그냥 형식적인,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받는 것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지만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게 되고 죄를 어쩔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종종 자신의 욕구를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믿어봐. 그러면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은 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본질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냥 대충 살아도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잘못된 복음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됩니다. 죄를 안 지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 들고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런 핑계들을 댑니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내 마음이 진짜 원한다면 내가 정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고백은 옳은 소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냥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한번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지, 내가 정말 죄에서 구원을 받은 그런 존재인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것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수의 말은 원수의 도움 없이는 지킬 수 없다는 건 사실 상당히 정교하고 치밀한 구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뭘 알고 있느냐?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힘이 없이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도 사탄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싶으면 하나님 예수 그분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더 의지할까?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까?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죽이고, 내 육체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그리고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신 내 속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죠? 이 죄 진짜 처절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통과 처절한 반성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본 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손 들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율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이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이제부터는 무엇이 되느냐?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매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나도?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방법이 뭐냐?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보면, 예.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 그 율법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 살아가는 것이 참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다. 그럼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근데 율법 아직까지 부담스럽고 뭔가 지고 가야 되는 짐 같고 이걸 어떻게 막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율법 몽학 선생의 지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짐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 선생 몽학 선생의 인도대로 그냥 그 율법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되고, 그렇죠? 안 된다는 것을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를 깊이 인식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제 믿음이 생기고 율법이 더 이상 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사랑을 잘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알고 싶잖아요, 그죠? 또 그대로 해주잖아요, 그죠? 예,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게 율법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옛날에는 내가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율법이 내가 율법의 주인이 돼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유. 그렇죠? 하나님이 터놓은 그 도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방법으로 율법을 제대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예. 설교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제 스트레스 얘기를 했으니까 해봅시다. 우리 스트레스. 사실은 우리 스트레스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이렇게 그 사실을 모를 때도 우리는 어땠냐면요, 사실은 이제 그 스트레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야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을 하지만 그래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좋은 일을 주실 거야.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거야. 또 우리를 또 연단시키는구나. 또 하나님이 또 좋은 걸 선물로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 이 과학자들이 얘기한 것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지키다 보면, 그죠? 예. 우리가 이제 계명이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이 죄를 알고 듣고 죄인인 걸 깨닫고 믿음을 잃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면 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선물이었구나. 여러분 계명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일까요? 예?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요. 그 계명은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 때 죄를 짓기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며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내가 진정한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이 땅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 율법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생명의 길, 참다운 진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